어느 시골 마을에 노인이 한 분이 살고 계셨었습니다. 이분이 자기 집 앞에 마당에 나무를 하나 심었는데 이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서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 앞에 아이들이 와가지고 그 나무 밑에서 막 놀고, 지나가던 사람들은 그늘 삼아서 쉬고, 또 그 놀이터이고 공동체가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편안하게 생각하고 아주 좋게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큰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 나무가 그냥 뚝 뿌리채 뽑히고 부러져 버린 거예요. 나무가 없어졌더니 사람들이 이제 나무의 소중한 것을 이제 그때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 주었던 그늘, 쉴 수 있었던 시간들, 아이들의 놀이공간, 이런 것들이 모두 사라지고 난 다음에 그 나무 심었던 노인에게 아쉽다고, 그런데 고마웠다고, 감사하다고 이런 인사를 합니다. 그 인사말을 듣고 노인이 하시는 말씀이, 나무가 있을 때 감사한 마음을 전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서야 그 소중함을 느끼는군요. 마을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비로소 매일 주어진 평범한 것들에 대한 감사가 없었던 것을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대제일교회 성도님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추수감사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매년 드리는 이 감사, 그런데 단순히 한 1년의 수확을 자랑하기 위한 그런 예배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편 107편 1절 말씀만 읽었습니다. 사실은 끝까지 43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속에 엄청난 역사 속에서 함께 하셨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지나갈 때, 광야길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를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 시편 107편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선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는 감사의 시간을 좀 가지고자 합니다. 먼저 광야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광야가 왜 광야냐면, 광야 길이라고 했지만 광야의 길이 없어요. 있다가도 바람 한번 불면 그 길이 없어져요. 그 광야를 지나갈 때 왜 광야냐면, 길이 없어서, 길을 놓쳐서, 길을 잃어버려서 방황하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 아니겠습니까? 광야에서 길을 잃고 굶주림과 목마름 속에 있던 사람들 이야기가 4절 이하에 쭉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삶의 길을 잃고 방황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언제 찾습니까? 삶의 길을 잃고 방황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원을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고 상기시켜 준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때때로 방향을 잃고 목적을 상실한 상태로 항해를 해야 되는데 표류하고 있지는 않는지, 예기치 않은 사건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기도 하고 인생길에서 혼란을 겪기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삶의 근본적인 목적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10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사슬에 매여 고통받는 자들을 위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죄로 인해서 스스로 얽매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감옥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감옥이 누가 잡아다가 가둬서 감옥이 아니고요, 스스로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면 그 삶이 감옥과 같은 삶이 되어져 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또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풀어주시고 쇠사슬을 끊어 그들에게 자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다면, 불순종과 욕심이 우리를 죄에 묶어 놓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끊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참된 자유를 누리고 평안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용서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매일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세 번째는요, 17절 이하의 말씀인데, 어리석은 선택과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병든 자들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들은 잘못된 길로 인해서 고난과 질병을 통해서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질병과 그들의 고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시편 107편에서 나오고 그 삶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살다 보면 잘못된 결정 때문에 어그러진 삶을 살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자기가 고집 피우는 줄 알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계속 고집 피우다가 그러다가 고난의 길로 접어드는 경우도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결국 고통과 좌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런 자기 자신의 마음의 문제, 이거를 내려놓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가 없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도 이거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아보시고 순간순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질병의 문제도 회복시켜 주시고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 내놓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아픔과 그 상처들을 아시고 치유의 손길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것을 감사하며 107편에서 쭉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3절 이하에도 보면
풍랑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여기 쭉 나오지요. 그들은 큰 폭풍을 만나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만 그 위기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고 그들을 안전한 항구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거친 풍랑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바다와 같이 예측할 수 없는 폭풍우를 맞이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때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시련이 닥쳐와서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고 평안의 길로 우리들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이런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고 평안과 안전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오늘 107편의 이 말씀들은 보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여러분 단지 풍요로운 것을 경험하고 많은 수확을 거두었기 때문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신실하게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부르짖음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절망 가운데 좌절하고 그럴 때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일평생 감사하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 놓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절, 여러분 단순히 풍성한 수확을 자랑하는 날이 아니고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시간이 오늘 우리가 맞이한 추수감사절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 길을 잃었을 때에도, 죄와 고통 속에 묶여 있을 때에도, 인생의 폭풍 가운데 갇혀 있을 때에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에도, 죄와 고통 중에 있을 때에도, 폭풍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할렐루야,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 추수감사절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단순한 어떤 말이나 의식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 전체에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체험하며 깊은 감사의 시간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그 보이는 것 그 이상의 것으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저희들의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날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으니 저희들은 감사하는 마음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정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 안에 날마다 가득하게 하시고 떠나가지 않는 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인생을 경영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